할렐루야!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2022년 새해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한 해를 비롯해서 우리의 평생 삶 동안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복된 우리 모든 진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군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저기 경기도 양주라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육군단에 속한 육공병 여단에서 군 생활을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했는데 우리 선배님들 더 오래 하셨겠지만 저는 2년 동안 다행히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때 26개월에서 24개월로 군 생활이 줄면서 2년이라는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주특기는 공병, 전투 공병이라는 보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전투 공병이 무엇인가 하니 이제 전쟁이 나면 이제 적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적들이 내려오면 이제 적들이 이렇게 빨리 내려오지 못하도록 다리를 이렇게 폭파하고 지뢰지대를 설치하고 또 이제 우리가 진격할 때는 지뢰를 철거하고 이렇게 다리를 복구하는 그와 같은 작전을 수행하는 보직을 가지고 군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뢰들을 설치하고 또 다리를 만든다는 것 그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다리를 만들 때 들어가는 이렇게 제품들이 굉장히 무거운 것들이기 때문에 군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훈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2년의 시간을 돌아봤을 때 저의 군생활이라는 2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봤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참 그래도 이렇게 좋은 추억으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군생활을 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제 군생활을 돌아보니까 제 주위에 참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참 많이 붙여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고참을 만나고 또 좋은 후임을 만나고 또 좋은 중대장님과 또 소대장님을 만남으로써 물론 군생활이 힘들었지만 훈련들을 받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행복한 기억으로 제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저에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군생활을 하는 동안 군생활을 제대하고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과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군생활 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어지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활 공간은 이렇게 두 평 남짓한 그 공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무실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인 5만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행복하게 군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25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이 가십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어느 집에요?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잠언 기자는 어디 사는 것이? 움막에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과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된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단순히 이 한 본문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주님이 만났던 사람과 참 대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베푸신 그 이적 가운데 표적 가운데 마지막에 주님이 행하신 마지막 기적, 마지막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표적, 이적들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맹인 바디메오를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도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앞에 본문을 보게 되면 누구를 만났다라고 주님 성경은 말씀합니까? 앞에 보게 되니까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주님께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들을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막는 제자들을 뭐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그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17절부터 나오는 재물이 많은 자,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을 우리가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답을 주시죠.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뭐하라? 나누어 주어라고 주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답을 들은 그 재물 많은 사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솔루션, 즉 정답을 들었지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 또 등장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라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려 몇 번?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제자들은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땅의 왕위에 오르겠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자리를 청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은 제자들의 모습과 또 부자 청년과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이 바디메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 바디메오가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디메오를 보니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 사람의 직업은 뭡니까? 거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무엇입니까? 거지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거지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지가 누구일까요? 단순히 이 바디메오만이 거지일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과 자리를 구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거지와 같은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바로 우리가 이 거지였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지입니까? 바로 영적인 거지, 영적인 아무런 것이 없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자라는 것을 이 거지라는 직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이 없죠. 아무리 가져도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허전하고 공허하고 만족이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영적으로 갈급함. 바로 우리가 영적인 거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참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맹인,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력에 대해서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시력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시력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맹인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눈이 닫혀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이 맹인 바디메오와 같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앞에 나오는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4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우리는 흔히 이 바디메오라 하면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46절에 나타나듯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바디메오라는 뜻은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뭐뭐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가 불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디메오입니다. 디메오의 뜻이 뭘까요? 디메오는 불결하다, 더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이고 앞을 못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아주 보기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의 몰골처럼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더러운 자, 불결한 자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사람만이 디메오, 불결한 자라 불렸겠습니까? 바로 앞을 못 보는 우리도 이 디메오, 불결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부자 청년, 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디메오, 바디메오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거늘. 아멘. 자, 바디메오가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나사렛 예수란 시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아냥거릴 때, 그를 조롱할 때 쓰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사렛은 뭐가 날 수 없습니까?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곳이라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고정관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 말하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로,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하는 그와 같은 말로 의미로 이 나사렛 예수란 말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다, 저자가 과연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말하지만 바디메오는 뭐라 말합니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가 어떻게 메시아야, 저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저자가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라며 나사렛 예수라 말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뭐라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뭐가 맞다? 메시아가 맞습니다라고 그는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라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혹시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디메오가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가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것이 순탄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쉽게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바로의 수없이 고난과 또 그들을 향한 설득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저 쉬운 길을 가는 것, 평탄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무엇이 따른다라고 말씀합니까? 고난이 따른다,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세상, 하늘의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라고 걱정을 합니다.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조금만 더 있다 하자. 조금만 더 있다 하자. 지금 주님이 문제냐? 우리 코로나 이 시대만 끝나면 다시금 함께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로 우리에게 미혹을 할까요? 일단 돈을 좀 벌어놓고, 일단 너 자식들 키워놓고, 일단 너희 자녀들 대학 보내놓고, 일단 직장에 취업해놓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때도 늦지 않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세상의 소리들, 그와 같은 세상의 말들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떻습니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꾸짖어 잠잠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말합니까? 우리 4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까 그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꾸짖어 잠잠하라라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겠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주님이 반응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바디메오에게 나에게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50절 말씀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주님께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에게, 맹인에게 겉옷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전부였고 그의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 바디메오가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의 전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가야 함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항상 어떻습니까? 우리의 한 발은 어떻게 합니까? 한 발 빼놓고, 한 발 뒤로 빼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발 뺀 그 뒷모습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 한 발 그 어디 있어? 라고 물으면 저 세상 가운데 하나 딱 걸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맹인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전부인 그의 겉옷을 내팽개치고 그의 전부인 것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을까요? 주님도 우리에게 한 발 딱 빼놓고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부를 걸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전부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1절 말씀에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뭐라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어떻게 달라?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앞에 나오는 세베대 아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동행하고 공생의 기간 동안 늘 언제나 함께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뭐라 답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자리를 청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두 모습이 참 상반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맹인 바디메오가 보기 원한다는 것은 무엇을 보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가 육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을 보기 원합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보기 원한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 땅에서 영광을 구하였지만 맹인 바디메오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 5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주여 보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한다라니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뭘 하였다?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였지만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였다는 것을 이 주님의 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뭐했다?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을 보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구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을 보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곧 어떻게 됩니까? 보게 되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가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길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길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이 바디메오의 인생이, 그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음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소원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보게 되어서 주님을 길에서 따르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이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주님과 함께할 때 누리게 되는 그 기쁨과 안식과 평강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진기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